자,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믿음의 견적서. 믿음의 견적서. 2025년 첫 예배 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말씀을 잘 듣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여러분, 이 견적서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견적서. 아마 학생인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일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나 우리 사회생활 하는 선생님들은 상당히 익숙합니다. 견적서. 말 그대로 견적서는 견적을 내고, 어떤 일에 대한 견적을 내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적어 놓은 서류인 것이죠. 네,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여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서류가 뭐라고요? 견적서라고요. 견적서. 실제로 이렇게 사용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프라미솔 리모델링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리모델링 업체에다가 이렇게 요구를 하죠. 자, 여기 리모델링 인테리어 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까요? 견적서 좀 주세요. 상세한 비용이 들어있는 견적서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견적서라는 말을 쓰곤 하는데요. 맞아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이 견적서는요, 너무나 필요한 서류입니다. 왜일까요? 견적서가 왜 필요할까요? 만약에 견적서가 없으면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지 계산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견적서가 없으면요, 나중에 일을 진행하다가 비용이 모자라면 어떻게 돼요? 부도가 날 수도 있고 파산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요, 비용을 따져보고 견적서를 이렇게 쓰고 시작을 해야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길도 견적서가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견적서가 필요하다. 아무런 비용에 대한 계산 없이 이 믿음의 길을 덜컥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길을 가다가 비용이 모자라면요, 그 길에서 넘어지거나 주저앉거나 파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견적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이제 첫 예배입니다. 첫 시작.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비용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번 계산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어떤 마음이 필요하지?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비용을, 믿음의 비용을 지불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누구실까요? 뒷모습만 봐도 알겠죠? 예,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은 그분의 이 땅에서의 사역, 공생애 동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주로 하셨습니다. 특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잘못된 말씀에 대해서 막 가르치고 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특히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바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교훈, 이 권위에 감동을 받고 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 보이시죠? 엄청 많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혹시 제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를 누군가 이렇게 막 추종해주고 따라다니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네.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누구를 막 아이돌 된 기분이겠죠? 네. 그런데 막 기분이 좋고 만족스럽고 흡족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걱정이 많으셨어요. 왜일까요? 바로 이 제자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마냥 쉽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결단 없이 이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비유를 하시며 비유 이야기를 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데 요구되는 것, 치러야 하는 비용이 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요구되는 것,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있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자, 이게 바로 망대예요. 망대. 이렇게 높은 탑, 그 건축물인데요. 이렇게 망대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 건축하는 사람이 망대를 막상 시작했는데 돈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망대 짓는 일을 그만둡니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으이그 비용을 잘 계산했어야지 이 멍청아. 이렇게 이 사람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래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비용을 잘 계산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뭘까요? 이 비용이 뭘까요?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비유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비용이 뭐라고요? 모든 소유. 모든 소유.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갑분싸에 빠졌습니다. 지금처럼 말이죠. 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왜? 예수님을 그냥 쉽게 따라다니면 제자가 되고 또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야, 비용을 지불해야 돼. 너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 그것은 바로 너희의 모든 소유다. 그 사람들이 이제야 드디어 비용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내가 가진 모든 소유, 내가 모은 돈, 내가 가진 친구, 내가 가진 집 다 버리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머리를 굴리는 거죠.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돌아가 버렸을 겁니다. 나는 그 비용 지불 못한다, 나는 안 한다 하고 돌아가 버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데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요구할지 몰랐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값비싼 비용을 말씀하실지 몰랐기 때문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고난이라는 비용이 들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비용이 뭐라고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 한 번 더. 고난. 맞아요. 고난이라는 비용이 믿음의 길에 따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의 견적서를 보렴. 너희 각자에게 다 믿음의 견적서가 있단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그 비용, 바로 고난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고난이 따른다. 성경 말씀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인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요,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중등부 예배도 이끄셨잖아요, 주님이. 그리고 오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에게 뭘 받게 하신다고요? 고난을 받게 하실 거예요. 고난. 깜짝 놀라셨죠? 믿음의 길이 다 꽃밭인 줄 알았는데 고난이 따른다니.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의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믿음의 견적서를 우리 각 사람마다 한 장씩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 견적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고난이거든요. 고난.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무턱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작은 고난이야 뭐 이렇게 좀 견디겠죠. 큰 고난이 오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넘어지고 여러분 교회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2025년 첫 주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견적서를 보고 비용을 계산해야 돼요. 아,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래, 고난이 있지, 고난이 있겠지 라고 계산을 해 놓아야 합니다. 주님을 말씀하세요. 망대를 세우려면 계산이 필요하듯이, 비용에 대한 계산이 필요하듯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고난에 대한 계산이 필요하다.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고난을 미리 결단하고 각오하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고난을 지불할 각오가 되셨습니까? 오, 별로 안 됐나 보네요. 자, 다시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자,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이라는 비용을 지불할 각오가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자신이 없어도 아멘 하면 주님께서 믿음을 주실 줄 믿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망설여지죠, 대답하는 게. 당연해요. 왜냐면 고난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고난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반가운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한다. 자, 어떻습니까? 새해 첫 주부터 이런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신나는 사람, 드디어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길에 고난을 받게 되는구나. 와, 신난다, 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자겠죠? 네,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도망치고 싶죠. 너무 버겁죠. 그만두고 싶죠. 목사님도 그래요. 때로는 이 큰 고난을 마주하면요, 와, 진짜 도망가고 싶고, 이 고난 좀 그만 겪고 싶다 생각이 들고, 또 눈물 나고 막 치가 떨릴 때가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도망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자, 도망갔다고 생각하는 사람, 도망 안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 정답은 도망을 안 갔으니까 여기에 서 있겠죠? 네, 도망을 안 갔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치가 떨리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왜 목사님은 믿음의 길 걸어가는데 도망을 안 갔을까? 왜?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길에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오늘 또 고난이라는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왜? 이것이 믿음의 길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목사님이 한 친구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는 믿음의 길 위에 있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견디고 고난이라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걸어갔던 친구예요.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알 사람은 알겠지만 목사님이 어디 출신이죠? 목사님은 필리핀 마닐라 출신입니다. 네, 필리핀 사람은 아니고요. 네, 필리핀 마닐라에서 유학을 좀 했어요. 네, 필리핀은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나라예요. 어디를 가나 그 노숙자분들이 계시죠. 그 노숙자분들이 집이 없으니까 판자나 종이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빈민촌을 이렇게 형성을 하세요. 그 빈민촌, 목사님이 다니던 한인교회에서 그 빈민촌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했었는데요. 교회도 세우고 예배도 세우고 뭐 이렇게 주일학교도 만들고, 목사님은 거기서 어떤 섬김을 감당했느냐, 그 빈민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섬겼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랑 생활하는데 그 중에 한 명 이름이 조나단이에요. 우리 중등부에도 조나단이라는 친구가 있긴 한데, 우리 중등부 친구는 조나단, 그 친구 이름은 조나단, 그렇죠? 조나단이었습니다. 조나단이 되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교회도 잘 나오고 또 중1, 중2 정도 됐는데 더 어린 동생들도 잘 돌보고. 근데 한 주, 두 주 좀 더 길게 조나단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교회에 왔어요. 왔는데 딱 봐도 누구한테 맞은 거예요. 얼굴이 이렇게 부어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 왜 그동안 교회 안 왔어? 어디 맞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 저 아빠한테 맞았어요. 아빠한테 맞았대요. 왜? 뭘 잘못했어? 그러니까 아, 그게 아니라 교회 간다고 아빠한테 맞았대요. 예. 근데 맞은 것뿐만 아니라 한 2, 3주 집에다가 가둬놨대요, 아빠가. 예. 그러니까 그 얘기 듣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럼에도 조나단은 굉장히 이 믿음이 뛰어난 친구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반복됐어요. 맞고 한참 뒤에 교회 오고 또 끌려가서 또 맞고 감금당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조나단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큰 장애물을 이겨내면서 조나단이 한 달 생활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1,200원이에요. 1,200원. 예, 굉장히 가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 가난도 이겨내고 그리고 동생도 잘 돌보고 예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따라가는 그 친구에게도 비용이 지불돼야 했죠. 그 비용이 뭐였죠? 고난. 아무리 신실해도 고난은 마주하게 돼 있어요. 이 고난을 마주하면서 끝까지 이 고난을 지불하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이 친구가. 왜 그렇게까지 믿음의 길을 목숨 걸고 지켰을까요? 조나단은 알았거든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고난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믿음의 길 위에는 고난보다도 더 아름다운 이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조나단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나중에 목사님이 이 조나단을 따로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조나단, 아버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믿음의 길 위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 하지만 그 길 위에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예수님의 위로가 있다. 예수님의 위로가 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예수님의 위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이라는 비용을 다 지불해야만 해요, 여러분. 때로는 그게 너무나 버겁게 느껴지죠. 특히 이제 6학년에서 중학교로 딱 넘어온 친구들은 이전에 초등학교 때 경험해보지 못한 그 고난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정말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왜 도망가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리를 도망가지 않게 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고 끝까지 이 길을 걷게 하는 것은 바로 그 길 위에 예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있어요. 말씀 한 점 볼게요. 고린도 후서 1장 5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 믿음의 길 힘들죠. 고난을 많이 지불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이 위로를 붙들고 올 한 해 여러분 고난을 지불하며 이 믿음의 길 탐대하게 걸어가시길 바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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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수님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 속에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내 마음 아시지, 이렇게 우리 위로받고요. 또 이 길의 끝에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천국 소망이 되어 주시고요.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지, 그래, 이게 나의 위로다. 이런 위로가 여러분 고난을 지불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길 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이에요. 이제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아직 학교 입학 안 했죠. 학교에 가면은 또 새로운 고난이 닥치고 2학년, 3학년 고등학교로 가도
고난은 계속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을 담대하게 지불을 하시길 바라요. 왜? 그 길 위에 예수님의 위로가 넘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 믿음의 길을 걷길 바라요. 믿음의 길, 이 길 위에서 예수님의 위로 마주하고 만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있기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한마디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목사님의 한마디,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통해 꼭 하고 싶은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비용을 담대히 지불하고 신뢰하며 걸어갑시다. 아멘. 아멘.